출애굽기 3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오늘은 고통받는 자들을 부르심에 대한 네 번째 말씀. 지난번엔 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르심의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겠어요. 자, 장소. 하나님은 부르시는 곳이 아무 데서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를 불렀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이 장소를 한번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겠어요. 자, 호렙산은 거 읽어봐요. 시작. 호렙산은 신의 산과 동일한 산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파송하시는 장소다. 구약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대부분 산에서 임하신다. 호렙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구약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시죠. 불러서 당신이 계신 곳으로 되게 올라오게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 가정에는 신방도 오셨죠.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모세 시대 이후부터는 대부분 거의 뭐 100% 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까지는 장자들을 한 명 한 명 지목해서 축복하겠죠. 근데 모세 때부터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당신의 장자 아들이라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뭐가 달라졌냐면 그 전에는 이제 물론 인간도 사람 수도 적었죠. 적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로 와서 신방을 했는데 이제 신방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모세 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장자 아들로 여기는 대상으로 시대부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지목하시고 그 산에 모세를 올라오게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그 첫 테이프가 첫 출발이 이제 호렙이라고 하는 신의 산과 같은 이름이에요. 이 호렙산에서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산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하다. 그래서 이제 좀 보면은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그러니까 너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네 신을 벗어라 하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거룩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보기 좋은 거지 거룩하다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지만 사람을 거룩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선하고 거룩하신 분은 한 분이라고 예수님조차도 당신을 향해서 선한 선생에서 선함 빼라 이거예요.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늘 제가 이제 우리가 또다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을 때에 절대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믿는 것은 유대교입니다. 우리가 아들로서 믿는 것은 그리스도교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따져야 돼요. 그래서 구약 때는 거룩한 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약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도가 되었습니다. 아멘.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기 시작한 데부터는 우리가 거룩한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 때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그 장소가 거룩한 거예요. 이제 좀 출애굽기 진도를 나가 보면은 성막이 만들어지죠. 이제 산 위에서가 아니라 성막이 거기 시작한다고 이제 하나님은 성막에. 그 성막이 하나님의 성전이 생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산에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 보다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을 벗어라. 18장 5절 출애굽기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18장에 와 보니까 이 모세가 그 아내와 더불어서 모세 아들 아내 이 시내산에 진을 치고 살아요 그냥. 모세는 이 산을 사모했습니다. 이 산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타나신 이곳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모했어요. 그래서 18장에서 와서 보니까 모세의 가족은 아예 이 시내산에 진을 치고 여기 아주 살면서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을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임재하는 호렙산은 하나님의 종된 천사를 통해 말씀과 통치가 있는 곳이었어요. 즉 종의 영이 전달하는 곳입니다. 종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전달하는 곳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이 같은 약속의 증거를 받은 사람이죠. 이들은 동일하게 천사를 통해 약속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에서 갑자기 이제 모세로 점프를 하죠. 그 430여 년 동안 이제 이집트에서 그 수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많게 하는 그런 텀을 둘 때는 어떤 장자나 어떤 믿음의 것들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거의 다 잊혀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제목이 뭐예요? 고통받는 자들을 부르시죠. 인생의 고통 가운데 다시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해냈죠. 하나님도 부르짖는 그들을 다시 기억해 주시고 약속을 기억해 주고 만나 주시고 지금 이제 지도자를 훈련시키시고 지도자를 그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제 약속에 된 일들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그렇죠. 자, 계속 나가겠어요. 신약 시대의 아들들은 약속의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 믿는 이들은 약속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야라는 증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꾸 이 말을 하더라 이거예요. 누가요? 장자들이 하는 거예요. 장자들만 이 말을 합니다. 장자들이 그 다음 세대에 또 이 말을 하고 그 다음 세대에 또 이 말을 하고 매일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거야. 니들 잊지 마.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야. 이걸 믿어야 돼. 이렇게 이제 계속 내려왔단 말이에요. 이때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로 이들의 가정에 이들의 집에 신방을 왔다고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의 아들들은 약속의 증거를 우리가 약속에 대한 증언을 받는 게 아니에요. 증언만 받는 게 아니라 약속의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 안에 분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시내산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의 예표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자, 아브라함의 땅을 약속했죠. 그리고 새로운 민족을 약속했죠. 즉 아들의 민족, 아들들의 민족. 새로운 아들들의 민족과 그 아들들의 민족이 들어갈 살 땅, 새로운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자, 이곳에서는 즉 약속의 증거만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준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큰 별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죠. 사람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를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하는 말씀. 인도를 하는 말씀. 그리고 모세 때부터는 계명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 때부터
자, 아브라함 때부터는 장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의 증거를 하셨어요. 증언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러나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때부터는 여기도 같은 거예요. 약속의 증언이에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제 장자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시대가 된 거예요. 여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들에게 증언을 해줬어요. 실체는 없어요. 계속 약속을 기다리고 믿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진도를 나가보면 알겠지만, 자,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증언을 한마디로 다 이렇게 잘 안 나오냐? 자, 모형이 되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느끼고 항상 이 모형 성전을 한마디로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되는, 여러분 약속의 땅도 여러분 예표입니다. 진짜 땅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이제 성전의 시대가 열리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로 모두 장자가 아들이 되시는 그런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여러분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무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조만간에 어쩌면 이번 주에 이제 아들의 격시리즈가 아니지만 이것을 분명히 빨리 해야 될까.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이동하라는 말씀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것을 빨리 여러분 정말 이게 이렇게 확고하게 여러분들이 돼 있어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더 열심히 될 것 같아. 이렇게 안일하게 믿으면 안 돼 지금.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피가 맺히도록 감사하며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할 그런 사실 시즌이에요.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지금 그냥 은혜로만 한다고. 은혜는 은혜인데 정말 예전에 십자가 영성적 그렇게 은혜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치열하게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여기서는 약속의 증언의 말씀을 인도받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약속의 증언의 말씀이 모형 성전으로 날마다 이들에게 각인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계명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계명의 말씀. 이 모형 성전을 한마디로 섬기며 잊지 말게 하는 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모형 성전 중심으로 해서 제사법이 나오고 먼법이 다 법이 나오는 거예요. 계명의 율법이. 그러면서 이 모형 성전을 늘 간직하며 섬기며 바라보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다니엘이나 뭘 보면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들이 3번 기도하고 그러죠. 예루살렘이 뭐예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예루살렘이 거룩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이 산 지금 호렙산이죠. 이 시내산, 이 호렙산도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거 지금 이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건데 이 산도 왜 거룩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건 다보다 예표다, 예표. 모형이다, 모형. 자, 그 밑에 읽을게요. 갈라디아서는 이 시내산을 하갈이라고 합니다. 그러죠? 하갈은 약속을 받지 못한 여자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받지 못해요. 호렙산에서 선포된 율법의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굴 향하게 한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인 성막을 섬기게 하는 하나의 육신의 경건한 모형을 섬기게 하는, 즉 성전으로 향하게 하는, 그 지성소로 향하게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말씀, 계명. 지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결국에 그 지성소를 얻지 못해요. 들어가 구경도 못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오로지 지성소 안에만 말씀이 있잖아요. 마당에도 없고 성소에도 없고 지성소에만 말씀이 있어요. 호렙산의 말씀을 받은 이들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천사들과 선지자들의 중보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종의 영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24, 2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비유다. 이것은 비유다. 여자 둘에 대한 비유인데, 하갈과 사라죠. 이건 두 개의 약속이다. 두 개의 약속. 하나님이 하갈에게도 약속했어요. 아브람과 사라에게도 약속했고, 맞죠? 하갈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했죠. 아브람과 사라에게도 약속했고, 둘 다 똑같은 약속을 했으면 뭐예요? 예, 그 자손의 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약속이냐? 바로 약속의 땅이 없어요. 하갈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약속의 땅 바깥에서 그 수가 많아지는, 그런 복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자손의 수가 많아지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많아지게 하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갈을 이제 하나님께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들의 평가를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들은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신의 산, 즉 호렙산에서 계속 뭘 낳고 있다? 종을 낳고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고보보다 아들을 낳고 있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는 자고 하갈은 종의 자녀를 낳는 자다. 즉 사역자들을 낳는 거죠. 교회의 사역자들, 신앙의 사역자들을 계속 낳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상속권이 없죠. 아들들만이 상속권이 있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것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하갈은 아랍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신의 산만 끌어들인 게 아니라 예루살렘 산까지도 동급으로 봅니다. 충격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들으면 충격적이죠. 왜 그래요? 예루살렘 산과 신의 산이 뭐가 동일해요? 여러분, 완전 나라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신의 산과 예루살렘을 견줄 수 있어요? 이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싫어할 거예요. 그런데 뭐가 같아요?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계명의 말씀이 신의 산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서 지금 간직되고 있잖아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계명, 성전을 섬기는 이 계명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선포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산이에요, 산. 자, 이 신의 산도 신의 산이죠. 호렙산도 산이고, 예루살렘도 시온산이라는 위에 있는 것이죠. 감람산은 바로 옆에 있어요. 큰 산들이 아닌가. 내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사진으로 보니까 뭐 대단히 큰 산들은 아니에요. 또 무슨 산도 아니고 그렇게. 하여튼 그 산이 두 개가 나라인데 감람산이 있고 신의 산이 있는데, 시온산인데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이 있다고요. 근데 이 두 개를 동급으로 보고 이건 뭐다? 하갈이다. 하갈은 뭐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한 계명의 말씀, 또 사람들이 섬기는 뭐예요? 유대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교.
자,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어요. 자, 시작. 무소와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자, 8장에 보면은 이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고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고 끝나요. 그 8장에서는 그 해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추방됐고 생명의 법이 성령님에 의해서 집행이 되고 있는 생명의 땅이단 말이야. 그리스도 안이. 자, 그런 가운데서 15절에 오니까 자, 그러므로 이제 이 로마서를 받아보는 이 신약교회 이 성도들은 너희들은 누구다? 종의 영을 가지고서 사역만 하는 그런 종들이 아니라 이제 양자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이 산에서 예루살렘 산 그리고 시내 산에서 선포되는 이 모세가 받았던 어떤 이런 말씀들 이 산에서 통제했던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엔딩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24장 4절 5절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아멘. 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누가 서겠느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산은 굉장히 뭐예요? 가장 의로운 자들, 가장 깨끗한 신을 벗는 자, 이런 분들이 여기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왜? 이곳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하시는 임재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구약 때 하나님 앞에 이제 갈라디아서 보면은 또 이제 출애굽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임재한 이 산에 아무도 올라오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이 지목한 모세, 말씀의 전달자만, 계명의 전달자만 올라오게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오면 어떻게 한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사자로 왔다 할지라도 함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직 정말로 구원하는, 아들로 구원시키는 그런 시즌이 아직 아닌 거예요. 아직은 죄와 사망의 법이 집행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직 완성이 안 된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도 구원하셨는데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인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이때 한마디로 이제 소통이 되게 그 법이 집행이 되고 있는 시대였죠. 그래서 이 힘든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믿고 견고하 그 약속을 따라가는, 그래서 그 약속의 실체인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모형화한,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형상화한 이 성전,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 그래도 그들에게는 훗날에 구원이 예비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낙원에 가지만 낙원에 있어도 아직 구원받은 영혼들이 아닌 거예요. 제대로. 정말로 예수님이 이제 이 거룩한 성전으로 오셨을 때 그때 비로소 이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내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다. 왔을 때 아브라함이 기뻐했다고 예수님이 그 영의 세계의 비밀을 말했던 거죠. 이게 많은 분들이 산기도를 갔습니다. 예전에 저도 예전에 목회 초년부터 모르고 막 산에 자꾸 올라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뭐 소나무를 뽑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 한번 뽑아보려고 하다가 큰일 난 줄 알았어요.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요. 조그마한 거예요. 소나무 요만한 거. 제가 제일 작은 거 하나 택해서 제가 저거 뽑으리라. 기도하다 한번 힘줘봤다. 기도하다 힘줬다. 절대 안 뽑힙니다. 소나무. 무지막지하게 세요. 안 뽑혀요. 아직까지도 산기도를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 추운 날에도 막 비닐을 뒤집쓰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북한산에 가서 하고 막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다 이 산, 모세를 흉내는 거예요. 이름도 모세로 많이 바꾸잖아요. 이모세, 김모세, 자신 없나? 자모세. 이름도 막 바꿔가면서 산기도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산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 이런 것들이 분별 없이 막 갖다 믿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산에서 나타나시네. 이제 산에서 누가 나타나요? 이제는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귀신들이 나타나고 천사들이 나타나는 곳이지.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거예요. 성전.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고요. 아멘. 그런데 계속 산에 가는 거야. 여러분, 산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알겠지만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십니다. 성막 위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당신의 임재를 한마디로 표현해 주잖아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하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여러분, 여하튼 이 산에 하나님이 임하신 곳에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손부터 발부터 마음까지 전부 완전히 청결하고 깨끗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죽어. 그렇지 않으면 죽어. 출애굽기 19장 21, 23절 시작. 아멘. 신의 산에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죽어요, 죽어. 하나님이 지목한 딱 한 사람, 말씀의 전달자만, 계명의 전달자만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하나님 가까이 가면 죽죠? 물론 교리를 보면 죄인이니까 죽겠죠. 근데 여러분, 이 산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물론 다 이단들은 그래서 내가 산에서 뭐 기도하다가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이도 어디 톡을 해서 산에서 어디 기도하다가 빛을 내려와서 어쩌고 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지금 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역사하는 거죠. 우리를 만나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이런 종교적인, 이런 유대교적인 발상이 오늘날 모든 교회를 완전히 지금 장악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유대교에서 좀 그리스도교로 빨리 이동하라 이 말씀을 내가 이번 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되게 설교를 많이 하죠.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라니까 유대교. 대부분이 지금 교회가 유대교예요, 유대교 교회. 유대교 교회.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 삶에 복을 받는, 그리고 나름대로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그런 어떤 경건의 모양들, 행위들을 배워서 내가 그렇게 거룩해졌구나,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유대교의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 굉장히 이게 지금 무섭고 위험한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좀 더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날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은 어떤 곳인가?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곳, 그 살리는 곳, 진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 그건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살리지. 그 땅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은 어떤 죄인이라도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오케이 오라 이거예요. 와라. 내가 너의 죄를 다 사하고 내 등 뒤로
내 뒤로 네 죄를 다 던져버리고 너를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장소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님 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줍니다. 다 용서해 줍니다. 근데 장소가 없어요. 그 죄를 사해줄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고 없애고 기억지도 않을 그런 장소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자꾸 산에 가고 그냥 교회 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장소가 없는 거예요. 누가 부르는지 부르는 자가 없어요. 그냥 예수 십자가로 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의 피가 다 한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르는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르는 곳에서 이제 그때 이제 말을 안 했는데 지금부터 이제 하겠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 20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거룩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어느 누가 가도 하나님이 죽이지 않아요. 제한하지 않아요. 누가 와도 이 길만 들어오면 이 길만 찾아 들어오면 하나님이 다 만나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핏길입니다. 피로 건설된 길입니다. 그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과 연합하여 완전히 인간의 삶을 포기하고 버리고 그분의 정말 피를 따라서 피의 공로와 그 은혜를 입어서 정말 그 보혈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그 길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휘장은 찢어져 버리죠. 자, 그러면 누가 부르시느냐?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한다고 봐야 돼요. 역사. 성령의 역사.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는 건 누구냐? 대제사장이 부르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알겠어요? 신약시대는 영원한 대제사장 승천하신 이로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히브리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4장 16절에서 19절 사이에 나와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어디로? 그의 핏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그 피로 속량을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기까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여름 성회를 서울에서 한번 한 적 있죠. 그때 이걸 가르쳤어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사도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여러분 가르쳐 드렸어요. 이 사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 부름을 받아 여기에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거듭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인해서. 알겠습니까? 예. 이것이 다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다? 약속의 땅이다. 그리스도 몸이. 신약시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약속을 믿는 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지금 형편이 죄인이며 아직 죄 가운데 있으며 아직 성령도 안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왔었으니까. 그래도 뭐예요? 이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의로 여기주는 거예요. 아직은. 그리고 의로 여겨준 그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완전히 죄를 속량하고 완전히 사망의 생명을 아버지 허락해서 완전한 하나님이 앞으로 봐도 그렇고 뒤로 봐도 그렇고 속을 들여봐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신부는 죄인이지만 약속을 믿기 시작했다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잠깐 다 같이 읽어. 똑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에게 붙어서 함께 죽고, 우리 육신적인 거, 생활적인 거, 세상적인 거 다 죽고, 이제 뭐다? 우리는, 우리 영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몸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속량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산 호렙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유대교인들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산에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서 부릅니까? 우리는 월명산도 아니고, 우리도 이게 높은 산이네. 여기가 지옥동, 옛날에 여기가 산이었어요. 여기가 뭔 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백두계? 여기 백두산이에요? 여기 백두계라고 했나? 여기 이 동네 고씨들이 많이 살아서 고씨들이 엄청 많은데, 자, 이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령한 산, 거룩한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지금 전부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지역물에는 하나님 임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냥 구약대라고, 구약대, 유대교나 그런다고. 아멘입니까? 저 교회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는 곳이야. 이 교회는 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은 곳이야. 그런 게 아니라고. 그 건물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우주보다, 천국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고요. 그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다 들어가야 한다고요.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봐요. 자, 20절 읽어보겠어요.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렇게 사마리아 여자가 물었어요. 수가성에 사는 여자가. 예수님이 대답하면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알겠습니까? 네. 이제는 바로 신의 산,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 십계명과 이 율법의 말씀이 임한 그 거룩한 산도 아니고, 이제 한마디로 이 예루살렘에선 성전이 있으며 말씀이 있는 이곳에서도 예배드리는 곳이 아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곳에서 예배드리는 시대가 온다. 그때는 어떻게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있을 때도 안 된 거야. 이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여러분 없어. 이 장소는 언제 이루어져요? 오순절날 이루어지는 거. 오순절날, 맥추절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이제 아버지 집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 아버지 집이 되는 그 그리스도의 몸, 그 아버지 집이 천국이 아니야. 그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 집이. 아버지가 어디 사냐고, 천국에 사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당신의 몸 안에 살아. 당신의 몸은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부활하신 몸이 아버지가 사는 집이야. 그게 성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떤 것도 성전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몸만이 성전이 되는 거야. 몸이 되는 거야. 그 몸만이, 그리스도의 몸만이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보고 고전 3장 16절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왜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몸의 성전과 한 성전이 됐기 때문에,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아버지를 섬기는 거룩한 성전이 됐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먼저 물론 들어와서 그분의 피로 완전히 속량 다 세척돼서 완전히 옛사람 죽어버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 되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거듭난 것이 다 어디서 된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거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장소. 그러니까 오늘날 이 그리스도교는 이 장소를 잃어버린 거야. 장소가 없어. 약속의 땅이 없는데 그냥 유대교처럼 이산과 저산과 신령함과 이곳에 뭐 하나님 기도가 뭐 기도빨이 많이 뭐 여기 뭐 쌓였다고 하나? 기도가 뭐 많이 해서 여기 기도가 많이 무슨 기도가 무슨 건물이 많이 쌓이기는 전부 다 그게 종교적인 언어라고요. 에? 기도가 뭘 쌓여 기도가 무슨 희한한 것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것은 그런 내용들은 알겠습니까? 우린 기도로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교회는 기도가 부족해요. 여러분 말씀은 결국 어떻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내가 가르쳐 드렸잖아요. 예, 오늘 말씀을 많이 먹었으면 많이 기도해야 되고 조금 먹었으면 그래도 많이 기도하세요. 부르시는 분은 누구다? 정확히 이제 말하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를 불러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 새나민들은 하나님 앞에 배짱 튕기지 마세요. 늘 우리는 이분의 몸 안에 살아. 여러분 몸 안에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아니라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몸이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는 사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들어와 사는 거예요. 정말 갑질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린 갑이 아니야. 우린 철저히 을의 을.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은혜로 사는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르시는 분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주셨느냐? 바로 당신의 영원한 생명의 거처인 아버지의 집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 안에서 지금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아들이 되었고 아들로서 날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통치, 아버지의 인도, 아버지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는 생명권을 이루어 가고 있는 정말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는 아들들이다. 예.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출애굽기를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